장로님들의 말씀에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롱펠로우의 시 중에서 따왔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른 얘기 같지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고 여자를 만났다.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어떤 그 삶의 대전환 아니면 그 가치의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고요. 이제 이 설교의 시작은 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세상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기생충에 관해서 이제 설교의 말머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을 받으니까 좋은 영화지. 우리는 상 받은 것에 관해서 그 어떤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이 어마어마한 상을 그렇게 받았대. 그러니까 그래서 흥분하고 이제 물론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기생충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그다음에 유럽과 서구 미국 사람들의 동조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고 세계가 다 이 자본주의 양극화가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점점 거리가 멀어졌죠. 예전에는 6대4, 우리가 다 농사 짓고 살을 때는요 5대5였습니다. 그냥 다 평등했어요. 근데 이 산업 자본주의가 되면서 점점 이게 나눠지기 시작했죠. 가진 사람이 8대2로 갔다가 6대4로 갔다가 8대2 사회가 가진 사람이 20%고 못 가진 사람이 80%라는 그 이야기가 몇 년 안 됐습니다. 5년 안에 회자되었던 이 사회학적 통계였는데 지금은 얼마인가면은 9대1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은 이 사람 자체를 평등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이해를 하고 또 사람을 계급화시키고 이런 양태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무슨 이 자본주의의 양극화, 계급화, 불평등, 그다음에 비인격, 인종차별, 무슨 성차별, 갈등 이런 것들을 이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말이지 그게 쏙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 봉준호라는 감독이 그 어려운 사회과학적 이 소위 담론들을 뭘로 바꿔버렸는가 하면은 중학생 정도면 싹 알아버릴 수 있는 영상의 다이얼로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치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보면서 딱 느끼는 거야. 불평등한 세상.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지게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지하방에 꼭대기에 변기통 있는 요즘에도 여러분 이 완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혼자 막 이렇게 1점 몇 평에 사는 사람들 쪽방 이런 데는 여러분 자기 개인 변소가 있어요?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써야 돼요? 아마 우리만 해도요 좀 부자스러워서 웬만한 집은 한 방 안에 똥 싸는데 2군데 있을걸? 근데 그거를 폐쇄해서 한 군데로 만들어버리고 또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서는 열 가정이 쓰라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살인사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똥 싸고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은 문 두드리다가 성질 안 나.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여러분 이 봉준호라는 사람이 중학생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상의 다이얼로그로 바꿔버린 거예요. 쉬워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서구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누구든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동조하게 된 거죠. 이런 이 세계적인 문제를 아주 쉬운 담론으로 끄집어낸 그 여러분 쾌거가 오늘 이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무슨 뭐 황금 종려상, 그다음에 무슨 아카데미상, 이런 상들을 받게 된 연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 성서 본문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걸 쉽게 제가 봉준호는 아니지만은 봉준호 비스름하게 해서 이 성서의 아리까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중학생 정도면 이해하기 쉬운 이제 이 대화체로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배경은 뭔가 하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랜 세월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오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하고 인간적인 평등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이제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올 때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있는 게 이 사마리아인데, 이걸 피해 가려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거나 이짝 지중해 쪽을 돌아서 가거나, 더러워서 마치 예전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 문둥 환자들 한센시병 이 집단으로 사셨잖아요. 그분들이 양계장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기 싫어 갖고서는 멀리 은폐시키거나 소록도에 갔다가 유폐시키거나 뭐 아니면 돌아가거나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오면은, 예전에 여러분 사극 보면은 이 계급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야 되지만 똥구멍을 하늘로 쳐들고선 대가리를 박아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눈에 띄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피해야 돼. 감춰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뭔가 하면은 사적인 형벌을 가해도 죄가 되지 않나. 죽어도 살인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언제부턴가인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BC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예?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4,000명 정도가 잡혀가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에게 쓴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어. 그래서 막 뭐 북한에서 말이지, 나면 안 되지만은 가지고 있는 막 핵 막 우리한테 쏘고 그러면 이 남한 땅에 있는 모든 국민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나 다 그 폭탄 맞고 다 죽을까, 아니면은 힘 있는 놈들은 빨리 비행기 개인 비행기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미국 뭐 스위스 이런 데로 도망갈까?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험악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여기를 피해서 나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우선 심영섭 장로님 갈 수 있어.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어? 딸이 있어. 허태수 갈 수 있어. 거기 누가 있어? 딸이 있어. 박옥경 갈 수 있어. 거기 누가 있어? 동생. 근데 딸도 없고 동생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못 가.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4,000명 정도가.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관원이 되기도 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여러분 거발강이라고 하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백도 줄도 없어서 그 바벨론 압제 밑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가졌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치하니까 여러분 군인 통치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험악한지 아세요? 제가 어떤 그 요세푸스 전쟁 사화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잘난 놈들은 다 포로로, 명색이 포로예요.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이 바벨론의 병사에게 하루에 2번씩 바쳤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절망의 나락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도 그 상황이니까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매일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에 가서 빨리 회복되기를, 새로운 구세주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자신들을 이런 곤란과 정말 위험한 이 경각에 처해 있는 이 곤란으로부터 구해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기간이 얼마쯤 됐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망하기 직전까지 BC 530년, 50년, 60년이 가도록 했어요. 50년이면 여러분 아버지 죽고 나도 죽을 나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호의호식을 해요. 여러분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고레스가 명령 내렸을 때 가기 싫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6.25 전쟁 나서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저 돈 벌고 큰 집 짓고 그러면은 해방되었다고, 해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다고 돌아올 마음이 있어? 아니면 눌러 살고 싶어? 눌러 살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다가 대를 이어 고생하다가 여러분 이제 이 새로운 나라가 지배 세력이 바뀌어 갖고서는 이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 여기 남아있던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했던 이 소위 말하면 무지랭이들이 얼마나 희망에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이 50년 60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전에는 유대인끼리만 결혼하고 그랬었는데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호족하고도 결혼하고 이방민족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잘난 놈들이 돌아와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무지랭이들, 이방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큰근히 생명을 유지해왔던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데 어떻게 달라? 끼워달라. 왜? 생명을 걸고 자기들은 살았으니까 그 토대 위에서.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가갖고 포로 있냐 하고 잡혀가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돌아올 때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온 사람들이 그 무지랭이들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말이지 피가 섞이고 이런 이제 그 본토에 남아있던 무지랭이들하고 같이 일하려 그러겠어? 아니면 빠져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화가 지금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봉준호는 아니래도 봉준호 비스름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폭삭 망했으니까. 말이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놈들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무지랭이들 그냥 자신의 몸과 삶을 바쳐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갈등이 생겨갖고 여러분 15년 동안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우겨우 조그맣게 본래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좀 후지게 만든 게 뭔가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누가 파송이 되는가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파송이 돼요. 여러분 에스라는 여러분 종교장관이고 느헤미야는 행정장관이에요. 근데 이 행정장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구 편을 드는가 하면
이게 자꾸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현대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을 들겠어? 무식하고 말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무지랭이로 살았던 거기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편을 들겠어? 아니면은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 살다가 말이지 살이 퉁퉁 찌고 말이지 돈도 두둑이 가지고 온 그 엘리트들 편을 들겠어? 에? 여러분 같으면. 근데 편을 드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뭔가 하면은 너덜이 여기 낄 수 없는 이유는 피가 더러워졌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분리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Divide and Rule. 근데 이 분리주의 정책은요, 그 이후에 이 BC 500년 이후에 어디서 쓰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는 여러분 유럽이 전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집어먹으러 다닐 때 프랑스가 아프리카로 북아프리카로 가고 영국이 여러분 인도 뭐 이렇게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집어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집어먹고서는 아프리카에 누가 뭔가 하면 권력을 총독부를 세워서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이 이슬람은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니파, 하나는 무파, 시아파. 그럼 시아파는 뭔가 하면은 우호적인 유럽의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수니파는 뭔가 하면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네 이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뭔가 하면 이 이슬람 세계에서 누구를 배척하고, 수니파를 배척하고 누구를 써요? 시아파를. 여러분 시리아 같은데 지난번에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이렇게 다퉜잖아요. 그때 여러분 군인의 78%는 다 무슨 파야?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파부터 물어보는 거야. 너 무슨 파? 그걸 분리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러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는 이 미국이 말이죠,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조선을 한국을 여러분 이거를 세워서 우리를 통치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민족주의 진영, 김구라든지 이런 진영하고 손을 잡을까? 아니면은 미국하고 우호적인 이승만하고 손을 잡을까? 그럼 김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다 분리주의 정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그게 후대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흔히 툭 하면은 너 좌파야 우파야 그러잖아요. 그죠? 허태순 무슨 파야? 무슨 파야? 여러분 잊어버리셨군요. 제가 바깥에 나가면 자꾸 저를 보고 좌파 진보래. 나는 좌파 진보 아니야. 무슨 파야? 예수파야. 물론 예수가 좌파적 성향이 강했지. 좌파적 인사지. 왜냐하면 이분은 뭔가면 예수는 고관대작 한때는 이 여우 새끼들아 이랬지. 그리고서 뭔가 하면 아주 무지랭이들하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술 취하고 이러니까 맨날 욕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파야 좌파야? 그럼 허태수가 무슨 파라고? 이걸 여러분 분리주의 정책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그 시점이에요. 그게 여러분 BC 500년이야. 근데 예수님은 BC야 AD야? AD야 1세기야. 그때도 여러분 이게 교리와 제도와 관습화 사회적 가치화가 돼서 이제는 아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인간들을 인간으로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야. 몇 년 걸렸어 이게? 몇 년 동안에? 500년 된 거예요. 500년 된 사회적 가치관이고 종교적인 윤리관이고 교리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여러분 이 양반의 좌파적 인물이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 울타리를 뚫고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야?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났는데 그 중에서 누굴 만났다는 거야?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니까
무슨 뜻으로 사마리아로 가시는지 저 여자를 만나는지도 알지 못하고서는 배고프실까봐 뭘 구하러 갔다가, 예? 동네 빵집 가서 말이지 빵 사러 가져와갖고서는 빵 이렇게 사갖고서는 선생님 이 콜롬보 빵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잡숴 보실라우?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식들아 내가 먹는 양식은 그런 게? 아니 요쯤에서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냥 앞에 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얘기를 진뜩 해놓고서는 하니까 조금 뭐가 그쪽하고 연관이 되는가 이러시지만은 이걸 뚝 띄워놓고 보면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봉준호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양식은 그 떡이 아니라 이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500년 동안이나 교리와 제도와 마치 사회적 진리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이 불평등의 틀, 차별의 틀, 너희들은 아직도 이 열매를 딸 계절이 안 되어갖고서는 이걸 허물 때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핑계대고선 500년, 600년, 700년 가고 엉뚱한 짓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생이 거쳐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차별과 차등과 경계와 또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소위 말하면 자본의 양극화처럼 이렇게 고착화되어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 깨뜨리는 거. 그리고 거기 인간 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 여자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어떻게 하는 거? 끌어올리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자, 영화 좀 보여요? 아카데미상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한 대로 이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너희들은 애쓸 필요 없다. 씨를 뿌릴 필요 없어요. 그거를 구태여 깨뜨리려고 이미 누가 깬 거야. 자기가 깬 거예요. 씨를 뿌린 거야. 너희들은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열매만 거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차등과 경계와 차별과 여러분 이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눈도 뜨지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자와 대면도 하지 않는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장로님들의 은퇴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37절은 이런 겁니다 하고 제가 해놨어요. 그걸 내가 씨 뿌리는 것처럼 지금 실행했고 그걸 위해 사는 게 나의 양식이니 너희도 나처럼 그걸 삶의 가치로 여겨야 하고 그걸 존재 양식으로 삼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38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500년 된 금기를 깨뜨리는 위험을 제자들은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하지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예수가 500년 된 못된 관습과 의식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으니 너희는 쉽게,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쉽게 내가 사는 것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이 소위 말하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영상화된 다이얼로그란 말이죠. 어때? 제가 봉준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오늘 제가 두 분 장로님의 은퇴를 기리는 시간에 이 본문을 기둥으로 삼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박 장로님은 저하고 참 오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신 장로님은 기막힌 사연을 갖고 들으신 것처럼 늦게 저희 목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성남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긴 것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분 장로님을 흡족해야 하고 고마워하는 까닭은
이제 제가 지향했던 그동안 저의 목회 중심인 노력하지 않고 예수가 뿌린 그 경계 없음의 삶에 같은 의식으로 동참하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이 한국 땅에서 또 감리교 안에서 제일 자유롭게 목회한 행복한 목사다. 칭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칭찬이라고 들어. 그냥 그 말을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지 부러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런 목회를, 그런 삶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중심과 의도와 삶의 방향을 아는 장로들과 교우들 덕분이다. 이건 참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우선 제가 해석해내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서의 해석에 대해서 요만큼만 튀었더라면 아마 신장로님하고 나와도 개판 싸우고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거야. 그죠? 제가 살아가는 이 뭔가미는 경계 없는, 나는 월장이라 그래. 담을 타넘어가는 이 월장의 이 처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뭐 허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저는 벌써 어떻게 했어요? 나갔을까 쫓겨갔을까? 그 왜 제가 몰라요? 그런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지만 두 분 장로님도 저의 모든 것을 속내까지도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다소 그 방법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그 의미를 관통하고 배고프실 텐데 밥 드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저한테 여러분 변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데 변도 꺼내놓고서 말이지 김치국물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싸왔는데 드세요. 난 이런 장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가끔씩 보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아주 완전한 다른 가치로 변도 꺼내놓고 밥 드세요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제가 예수처럼 감히 난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던 예수님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 장로님은 넘을 수 없는 사마리아 땅을 넘으려는 담임 목사를 이해했고 제도와 관습의 금기를 무력화하려는 서툰 목회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귈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목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정의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장로님, 두 분 장로님 그리고 교우들이 있기에 저의 존재, 제 목회도 가능했다고. 요까지 쓰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내 고별 설교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의 은퇴 뭐 차나 예배도 하지, 이제 조만간 제가 은퇴할 때는 아무 소식 없다가 설교 딱 끝나고 내일부터 안 나와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새겨두시면 좋겠네요. 두 분 장로님의 봉사와 헌신에 저와 교회는 고마움을 씨앗처럼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의 예수처럼 그릇된 담장을 타넘어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 했듯이 우리도 그런 신앙의 전통을 키워가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다 답사처럼 한번 할까요? 자, 두 분 장로님의 시작. 아마 두 분 장로님이 지나놓고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롱펠로우의 시를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시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나는 공중을 향하여 한 화살을 쏘았노라. 공중, 장로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공중에다 헛방 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나름이 너무 빨라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네.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17년이
뭐 박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는 공중을 향해 한 노래를 불러노라. 그 나름이 너무 빨라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네.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먼 훗날 나는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힌 것을 보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헛방 쏜 건, 장로님들 두 분이 쏜 그 화살이 누구의 느티나무에 꽂히는지, 어느 날 꽂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허공을 향하여 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나름이 너무 빨라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맨 밑에 그리고 내가 부른 노래를 처음부터 친구의 가슴에서 어떻게 했다? 두 분 장로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경하하고, 늘 누군가의 가슴에 꽂힌 화살로, 누군가의 가슴에서 들리는 노래로 우리가 내내 듣게 될 것을 이 마지막 인사로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모두 일어나셔서 나오세요. 제 손을 잡으시고, 자,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니 성암 공동체를,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마음에 품어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두 분 장로님의 이제 마지막 남은 노년의 생애 이후에 당신의 자비로움을 넉넉히 더하여 주옵소서. 유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노년이 되게 도우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쏘아 올린 화살과 또 저들이 불렀던, 허공을 향하여 불렀던 그 노래가 우리들이 가슴에서 또는 우리들의 삶 어느 한 꼭지에 화살처럼 꽂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오늘 이 예수처럼 세상을 관통해가고 월장해가고 탈해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셔야 할 그 일들을 행해가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하는 성암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오늘 이 고맙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두 분 장로님,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을 마음속에 기려 그 노래를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족, 저들이 하고자 하는 그 꿈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